똑같이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의 날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귀한 복된 시간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주님을 믿을 때에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고요, 거리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면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부끄럽고 거리끼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요, 똑같이 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힘든 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을 넘어가지고요,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밀려옵니다. 그래서 틀린 선택하게 만들어요.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은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사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은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진짜로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열쇠로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요, 소중한 거를 소중하게 못 보고요, 귀중한 거를 귀중하게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만 남았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느냐 하면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비로소 마지막이라고 하고요, 끝이 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을 성령에 힘입어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시면은 뭘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영원한 구속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요, 내팽개치고 이 복음과 반대되어지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완전한 구속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림이 언제 오느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주의 호령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천사의 소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의 소리인 겁니다. 천사장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 천사장의 소리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거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서신서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 줄 아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공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주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게 이 일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죽은 끝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으로.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산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보고 잔이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잔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육신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죽어 있을 때에 죽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까지 있어야 할 낙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그런 몸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몸으로 그 영이 거기에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어져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죽은 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요,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 살리셔서 심판대에 서서요,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추령 세력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 믿고 죽었던 자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을 수 있겠지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있고, 주님을 믿으면서 죽은 사람들 다 있지요. 그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완전한 구속의 날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공포가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바쁘게 사니까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요. 어느 날 문득 죽음이라는 부분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음에서 다시 산 자가 없어. 죽어봐야 아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 천지 어느 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구속의 날입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져 있는 겁니다. D-Day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이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오해했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오해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이제 급박하게 들이닥친다 이 일이. 그러면서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요 막 부르짖고요 막 두려움에 공포에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삶을 돌보지 않고요 자식도 남편도 마누라도 내팽개치고요 아직 뭔가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한부적 종말론입니다. 성경에는 얘기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짐이 언제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이루어진다고 인간이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열처녀가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남편을 기다리는데요 5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5명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제 시간이 남편이 돌아올 시간은 촉박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5명이 그 기름이 있는 5명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 그래 얘기하니까 너희들에게 기름을 주면 우리가 쓸 것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사러 갔다 왔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빨리 사러 갔다 오는데 그 사러 가는 도중에 누가요? 남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 슬기로운 15 처녀는요 남편과 함께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은요 기름을 가져가지고 사러 갔다 오는 길에 없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뭐랍니까?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초대 교회의 이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주님이 곧 머지않다 당대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을요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를 누리고 이 부활의 주를 증가하는 그 일을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이 죽게 되어졌죠. 이들은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다 주님과 함께 강림할 때에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완전한 구속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들어닥치느냐? 주님의 시간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잘못된 틀린 눈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시한부적 종말론이라는 이런 사고에 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요 막 확성기 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뭘 원하기를 원합니까?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충실하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만남을 주십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다가 주님이 안 오셔서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낙원으로. 그러다가 주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구속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축복이니까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신자들이 핍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서로 위안하고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 어떠한 축복을 너희들 받았는 줄 아냐? 다 지나가는 거다. 세상 정욕과 쾌락 이거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죽을 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죽을 때 하면 되고 시라니까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왜? 죽음 앞에 장사가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공포가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거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오늘도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자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요 밤으로 비유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낮으로 빛으로 비유했는 겁니다. 밤에 어떻게 합니까? 수면하잖아요. 자잖아요.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방탕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낮의 사람이라 빛의 사람이라 그럼 왜 됩니까? 깨어있기를 우리는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우리는 아무 일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느닷없이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괜찮다, 대단하다, 망하지 않는다, 멸망은 없다,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노? 예수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도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와 기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이 날이 나온 상관없다. 무관심한다. 그죠? 그러면서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쾌락으로, 타락으로,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여기에 들떠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곧 오실 것인데 뭐 내가 일할 필요 있나 뭐. 주님 곧 오는데 뭐 이게 뭐 필요 있나 뭐. 이래 돼버린 거예요. 삶을 소홀히 여긴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을 누리며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며 전달하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온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부활하니까. 근데 내가 이 속에 있지 않다.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요,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준비 안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연약한 짓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이 이를 때에 준비된 자로 남편과 함께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이 안 된다? 주인이 안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라. 자기 생각과 세상 방법과 자기의 욕심과 여러분들 왜 힘듭니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왜 힘듭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 주신 복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이 내한테 답이 안 되어지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복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24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현장에는요, 흑암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빛이 전달되어지고 살리는 일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사랑의 수고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호심경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내 가슴팍에 가슴을 보완하는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 살리는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속을 우리는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 속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와진 축복은요, 부활의 축복이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가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상해하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고루에 손을 넣더라도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다니는 곳이요, 그게 천국이라. 지금 TV에 보면은 얼마나 원치 않는 문제가 들어닥치고요, 잔인합니까? 그게요, 동물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여러분들 조금만 날카로운 곳에 여러분 스치기만 하더라도 이 몸에요, 상처가 생기고요, 고통이 수반되어지지요. 그런 게 없는 곳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복음의 평안함의 신발을, 말씀의 검을, 이 말은 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완전한 구속의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속에 있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 안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거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거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 무엇을 해? 어떻게 하긴 무엇을 하긴 주 안에 있는 거고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자,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기 위하여 세우신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한 구속의 날 영원히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답내고요. 그리고 답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었습니다. 주께서 언제 이르시든 간에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사 느닷없이 주님이 이르실 때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로 부르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축복과 완전한 구속의 날이 우리의 소망이므로 주님 끝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마음껏 붙잡고 쓰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